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묵독송 하심으로 유치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두 손 모으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드려요. 가정에서 드리는 유치부 예배를 위해서 안윤서 어린이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동생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지켜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빨리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워도 걱정 마, 고민돼도 걱정 마. 때론 너무 힘이 들어서 울어도 걱정하지 마.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힘이 돼줄게. 넌 내가 사랑하는 존귀한 내 자녀란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5살 동생들도 있으니까 영상 자료판을 보면서 한 구절씩 같이 읽어볼 수 있겠나요? 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여호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스스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송축은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말하면서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으신 분인지 항상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은 항상 주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며 그분을 높일 수 있어야 해요. 주란 표현은 예수님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저는요,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정말 잘했어요. 이번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이번엔 우리 친구들 한번 작은 목소리로 손동작도 아주 작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말씀 듣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꿈터 친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켜주신 거 감사드려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작은 두 손 모으고 예쁜 모습으로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보고 계시죠? 오늘 말씀이 5세, 6세, 7세 나이대로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 우리 새싹컴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지난주 말씀 노아처럼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지냈나요? 지난주에도 우리 꿈터 친구들이 예쁘게 예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사진을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꾸몄어요. 나중에 보도록 해요. 자,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 그 이전까지의 모습을 차근히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인가 보도록 할까요? 자, 찬양 받으시는 예수님.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찬양 받으시는 예수님. 자, 이제 말씀 드릴 준비 됐나요? 예쁘게 하고. 말씀 쏙쏙, 믿음 쑥쑥, 말씀 속으로 풍덩.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 곳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자 바디메오였어요. 예수님, 제발 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은 친절하게 다가가셔서 그의 눈을 번쩍 뜨게 해주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은데 나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네. 어떻게 하지?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친절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왔고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착한 마음으로 삭개오의 나쁜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이제 예수님은 벳바게라는 곳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2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 마을로 가면 매여 있는 어린 나귀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제자들은 말씀대로 마을로 갔어요. 와,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린 나귀가 엄마 나귀와 함께 있었어요. 와, 신기하죠?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어린 나귀를 끌고 가려고 묶인 줄을 풀었어요. 주인이 왔어요. 왜 남의 나귀를 말도 안 하고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린 나귀를 내어주는 거예요. 와,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귀 주인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허락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나귀를 데려와서 예수님이 타시기 편안하도록 나귀 등에 겉옷을 깔았어요. 보통 어린 나귀는 누구를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타면 싫어하며 몸을 흔들어댔어요. 그런데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이 어린 나귀는 예수님이 탔는데도 얌전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이 동물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입구에 도착했어요. 우리나라 설날이나 추석 명절과 같은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친구들 6월절을 잘 모르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애굽 왕에게 보냈어요.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그러나 애굽 왕은 안 돼! 소리치면서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나 되는 무서운 벌을 내려서 왕과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했어요. 그래도 애굽 왕이 끝까지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모두 죽게 하는 무서운 벌을 내렸어요. 다음날 집집마다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왕의 아들 왕자도 죽었어요. 모든 첫째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은 죽지 않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시오. 그렇게 하면 오늘 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마침내 애굽 왕은 백성들이 떠나도록 허락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자유롭게 되었던 날을 기억하는 그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에요. 이 날을 기념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길가에 겉옷을 깔고 펴면서 어린 아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보고 슬퍼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들의 죄를 보고도 슬퍼하세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고 말했죠.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짜증내나요? 장난감 사달라고 떼를 쓰나요? 약한 동생이나 친구의 장난감을 빼앗나요? 어느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얼마 후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아까 모든 백성들이 문설주에 발랐던 양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 성전에 있는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도 한번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말해볼 수 있겠나요?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이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아이들의 찬양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 인형극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철이야,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누나, 오늘 영상 예배에서 예수님이 어린이들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는데 찬양이 뭐야? 노래하는 거야? 아, 우리 철이가 영상 예배를 아주 잘 드렸구나. 찬양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을 때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란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니? 아, 그런 거구나. 예수님은 눈먼 사람도 고쳐주셨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어. 아픈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셨잖아. 그래, 맞아. 철이가 예수님 말씀을 아주 잘 기억하는구나.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아, 그리고 배고픈 사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잖아, 누나. 그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천국에 계셔. 아, 맞아. 우리 전도사님이 맨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해야 해. 그치, 누나? 그러면 철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할 건데? 물론 예수님 찬양 노래도 부를 거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해줄 거야. 그런 것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지, 누나. 그럼 그런 게 가장 크게 찬양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 철이는 누구에게 말해줄 건데? 할머니께 말해줄 거야. 할머니, 누나, 할머니 어디 계셔? 응, 내가 불러줄게. 할머니! 나 같은 어린아이 사랑해.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철이야, 할미 여기 있다. 배고프니 간식 주랴. 아, 그게 아니고요, 할머니.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앉아보세요. 그래. 우리 손주 얘기 좀 어디 들어보자. 그래요. 철이가 할머니께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한 주일 동안 나는 어떻게 하는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찬양 부르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철이처럼 친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한 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이에요. 준비한 헌금을 헌금 봉투에 예쁘게 넣어주세요. 우리 작은 정성 모아 이 헌금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받아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이 시간에 정성껏 헌금을 드린 작고 귀한 손길을 축복하셔서 그 작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세요. 꿈터 친구들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쁘고 즐겁게 주님의 보호 안에 자라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드리겠어요. 예쁜 손 모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찬양으로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번엔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주에도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이제 우리 꿈터 친구들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